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난하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노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위명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공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심과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보게 들기 전에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며 말씀마다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영혼이 새 사람으로 사는데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요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됐다는 소식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자기가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울 사도는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왕이시라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 17절 상반절에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투옥이 되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중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는데 나를 밖에 놔두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는가? 하나님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옥에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 아멘.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기 전에 나를 능하게 하기 전에 어떤 때냐 그러면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바울사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동시에 비방하고 또 그리고 모욕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제로 억압을 주고 그랬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던 나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과거의 허물을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 믿지 않을 때 나와 믿은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르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는 완전하게 달라요.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나를 보는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에요. 창조한 생명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할 생명 이걸 믿어야 돼요. 전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비교를 해보면 가끔씩은 자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인데 새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 사람이냐 먼저 이걸 생각해봐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나는 어떻게 될 사람인가. 예수를 안 믿는 나는 이제 점점 쇠해지고 늙어지고 뇌세해져서 비참하게 죽을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 실제를 보아야 돼요. 지옥의 실제도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은혜가 평생 임한 자들의 실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해요. 자꾸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그쪽에 또 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나로서는 굉장히 어려워. 우리는 먼저 세상에 길들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거북스럽고 부자연스럽고 정말로 이렇게 한다고 복이 될까 의문도 생기고 등등 여러 가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주여,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폭행을 하고 비방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행하였었는데 13절에 보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높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 긍휼은 그냥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했는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틀려요. 공률이 여기시는 것은 너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는 존재 가치가 조금도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 썩어질 사람, 이런 사람이 원래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가 그냥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병이 걸려서도 그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비싼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기가 싫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죽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죽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 죽음을 누가 기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이 정말로 살기 좋은 것으로 여겨 사탄이 속이는 거죠. 돈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그래도 내가 적은 일이라도 좀 받기만 하면 하루 벌어서 한 달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죠. 그런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밀어내서 자기의 결과를 잘 몰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결과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알게 하십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아주 출생에서 어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툴어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를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소위 말하는 똥오줌을 가리지를 못해. 천국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실수가 많고 어리석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렬히 풍성하신 분은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격려를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믿어. 그래도 믿어. 아멘? 계속 주님 그래도 믿어.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없는 것이 오래도록 계속되어지면 세상에서 정신병 환자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뭔가 빠져나가 있는 것처럼 우둔하게 사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지 않으면 속사람의 성장을 하지를 못해서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지혜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주어서 성장케 하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을 소유하되 사모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결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아. 나는 사모한 것 같은데 실상은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겸하여 주셔서 은혜의 사람, 즉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시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같은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오 예수님 닮는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돈으로도 세상의 무슨 식품으로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를 베푸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바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셔요. 네. 너를 내가 불러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줘서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고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목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값주시고 나의 영혼을 사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디모데야 결코 놓쳐서는 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저주받게 합당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정말 후에 막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기왕지사 예수님 바른 믿음을 주세요.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 사탄이요 예수를 믿는데 거짓된 믿음을 집어넣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용을 하느냐, 대충 믿어라. 대충 적당히 좀 믿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놀 때는 재밌게 놀고 즐길 때는 즐기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유일하게 예수. 눈을 다른 곳에다가 돌리지 말고, 생각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어라. 이 사람이 가장 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밭에 채소를 뿌려, 씨를 뿌려놔도 잘된 놈들은 눈에 보여요. 그러나 이게 신치 않은 것은 미리 뽑아가지고 데쳐 먹어버려. 그렇잖아요. 보초가 없다 이 말씀이죠. 늦자구가 없어.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믿어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는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행을 하고 비방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박해를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야무진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뛰어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안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 그리고 정말로 신났습니다. 포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를 들어오시고 믿는 자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네?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보니까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안 보였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이 바울 사도 안에 오니까 안 보였던 눈이 열려. 예수를 만난 다음에 소경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성령의 기도를 받은 후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는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어진 겁니다.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을 하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비방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비방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한 덩어리, 한 사람. 네.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은 예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네가 뭔데 나를 비방하느냐.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잘못한 모든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 나에게 보여지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아하, 내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자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외롭고 처량하고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길, 배고픔과 서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어. 이것을 해결할 건 능력이 1%도 없는 참 멸망의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사람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 처지에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 바울을 더 나가서 충성되이 여겨. 반역자인데, 배신자인데, 배반자인데, 배반의 삶을 살았던 자인데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너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각양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위임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죽어도 상관이 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또한 너도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려고. 아멘. 너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시작해서 많은 직분자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느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으로 유일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복되고 복된 것이다. 그래서 힘을 그냥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도 누구요? 거듭난 납니다. 거듭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케 주신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예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가 수만 가지가 있지만 생명 안에서 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관대하고 자비하고 모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생명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예수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이 은혜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세상하고 멀어져. 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예수만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딱 나눠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예수를 함께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예수를 더 본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은 것이고 믿는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은 무엇이 또 따라서 들어오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믿음은 사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에요. 왜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계속 주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죄인을 봐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가 사도 바울에서 선포되는데 듣는 자들마다 아멘! 라고만 몰려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교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은 너가 교회를 담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다. 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던 걸 너가 나를 보면서 알지 않느냐.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이제 너에게 역사하실 것인데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목회를 하라. 장로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본받는 장로가 되도록, 성도를 불러다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정중하게 정말 가르치라.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어떤 것들을 말로는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 디모데가 아멘 하면서 사실은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밖에 있을 때나 안에 있을 때나 조금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주실 때에 디모데는 감격하고 또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붙여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영적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디모데는 몸이 좀 약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육체를 돌보지 않고 영의 목회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절 말씀을 보면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신 분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데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재판받으면 그냥 오기 잘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영적 재판을 받는 거냐. 그런데 그러나라고 하는 건 반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너는 새 사람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쓰기로 작정을 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죽었던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그냥 직감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나야. 너무 옛사람은 다 지나갔어. 아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네.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삶이 새로워졌어요. 언어가 새로워졌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율법적인 것들이 다 소멸되고 빠져나가고 지식의 것들, 사람의 지식의 것들, 종교적인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실제가 바울 사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세 사람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다. 나의 옛사람을 보면서 돌베개를 던지는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던져내버리니까 성에서 받고 던져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 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해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이런 체험까지 다 하게 하시면서 네, 대적들이 무섭습니다. 그게 도망가는데 정문을 지키고 수색을 하니까 어디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타고 성도를 따라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그냥 무슨 천사처럼 날개가 생겨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할 고난을 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 네,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사망을 이겨 죽였는데 살아났거든. 이것이 영적으로 사도 바울의 나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 염려할 것이 없어. 대적이 너를 생포할 수가 없어. 등등 모든 걸. 너는 감옥에 있으나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너무너무 감격스럽어서 할렐루야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난 온전하게 살았다 하면서 자신있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믿지 않았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너희도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고 은혜대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실제이신 분,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16절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을 본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이. 예수가 안 보이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잘 안 보여.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자기가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도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합시다. 나도 예수님만을 본받는 믿음의 삶. 그래서 후배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나를 본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해다녀.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나를 피해. 왠지 기분이 안 좋고 좋지 않은 말만 하고 비평만 하고 다투는 소리만 하고 혈기 많이 내고 그러면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연조를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1년을 믿었던 2년을 믿었던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마음을 단일하게 가지셔서 주님의 힘있게 부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목의 말씀을 받으면서 17절 말씀 영원하신 왕. 아멘? 왕 그럴 때에 세상에 왕들이 많잖아요. 역대 수많은 왕들이 많아요. 세상을 정복했던 위대한 왕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으로서 권세를 가진 대통령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왕들은 썩어지고 죽고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데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라고 했어요? 썩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분.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분. 네? 알 수 없는 분. 여전히 비밀 가운데 있는 분. 그래서 세상에서는 왕들도 뭘 섬겨요?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면서 섬겨. 불안하니까 나무로 조각을.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우상을 섬겼던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있고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신이 있고 불상이 있고 등등 수많은 것들. 근데 이적절 보여줄 때에는 여러분들 보자는 TV라고 그러는데 보면 풍파에 시달려서 눈이 빠져오고 귀가 찌그러지고 막 엉망진창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피는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몽둥이로 때린다고 아프다고 그러냐. 눈을 예를 들어 찌르면 왜 눈을 찌르냐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진짜 듣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목상을 만들면 부스러기는 다 모아가지고 부엌에다 넣어서 불쏘시개로 써요. 그러면 불쏘시개로 쓰는 나무하고 깎아서 목상이 된 나무하고 뭐가 틀리냐. 하나님 말씀 똑같아.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이 있다고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참으로 흙으로 만들어놓은 불상이 황금색으로 칠해가지고 이쁜 것 같지만 거기 보면 굴을 뚫고 지네가 살고 뭐 벌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속에는 허수아비가 없어. 허수아비에다 흙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져. 아, 저거 헛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그런 것들이 쓰러져가지고 초토화되고 거기서 유물을 번져가지고 무엇을 맞춰가지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려 해도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것이 무슨 사람의 생명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요 또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신 영원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찬송하신 왕이요.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시는 딱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중단할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잠깐 이 땅에 있다가 부경화를 누리다가 또는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져 가지만 우리는 그렇잖아. 우리의 존재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오 놀라우신 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것이 내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런데 이 내가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안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영광스러운 자녀를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주여 속히 철들고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